인간이 사는 데는 공기와 물이 꼭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빛이 있어야 또 살 수 있어요. 천지 만물에 햇볕이 비춰야 자연과 식물이 자라고요. 또 빛이 있어야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북극이나 남극 지방에 가면 몇 달 동안 낮이 계속되는 백야 현상이 있고 또 몇 달 동안 계속 밤이 되어지는 극야 현상도 있습니다. 특별히 극야 현상 같은 경우도 이때도 태양은 없지만 인간이 만든 배터리나 전기를 통해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에는 천년의 빛이든지 인공적으로 만든 빛이든지 빛이 있어야 삽니다. 근데 빛은 참 신기합니다. 일단 빛이 비추는 동안에는 그거를 막 아주 두꺼운 것으로 덮기 전까지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도 빛은 밝혀지면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구원의 빛으로 표현하고 교회를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역사하면 나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8장 살펴볼 텐데요. 이 사도행전 8장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그 앞에 본문까지 통틀어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원수로 여겼던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그리고 오늘은 아프리카까지 전달되는 놀라운 선교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각자가 선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또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빌립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걸 봅니다. 편하게 말하면 인도하는 거고 조금 세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몰아가고 계세요.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한 두 줄 정도 나오는 그런 말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했던 이 길을 가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우리 지도 보십시오. 저기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고 말한 길은 뭐냐면 그 밑에 점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 요즘 그 가자 지구 있잖아요. 똑같은 그 지명입니다. 가사, 여기 나오는 가사가 요즘의 가자 지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구로 가는 그 길로 쭉 내려오라는 그 말입니다. 됐습니다. 근데 저 길을 가려면요, 해발 한 800m가 넘는 그런 높은 지역에서 지그재그로 그냥 내려가는 굉장히 험한 광야길입니다. 직선거리만 100km가 넘고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쭉 돌아서 가면 한 140km까지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정말 황량한 그런 광야예요. 차를 타고 가도 지겨워요. 근데 당시 교통수단이 걷는 거 아니면 낙이 타고 가는 건데 더운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게 물도 없고 나무나 숲도 없습니다. 그런 메마른 길을 거의 140km까지 되는 이 길을 홀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일사병 때문에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금 지도 본 것처럼 이 가사 땅은 유대 땅 서남쪽 제일 아래에
그냥 가사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집트 국경입니다. 주로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소통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땅도 안 갔는데 여긴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갈 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길에는 비즈니스 하려고 다니는 상인들의 무리 외에는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인적이 드문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짐승도 나타나고 도적대도 있습니다. 거의 인적이 없는 길에 도적대를 만나거나 짐승을 만나면 그냥 곧바로 당하기 일수인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빌립도 자신의 인생에서 이 길을 아마 거의 가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권면을 했지만 빌립의 입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빌립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저 광야길까지 가사 가는 저 길까지 도착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도착해서 뭘 하지? 도착해서 뭘 하라는 말도 없어요. 또 거기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집을 짓고 살 수도 없는데 그냥 가라는 말만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지만 빌립은 고민이 됐겠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가사의 광야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몰아붙이는 이런 이끄심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지금 빌립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뭘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도 길 가는 중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가는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길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익숙한 길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예상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저 길로 가면 리스크와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도들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나 혼자만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가더라도 특별히 새로운 길로 갈수록 리스크를 안고 가는 길로 갈수록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빌립이 그 길을 가면서도 불안했을 거예요. 어두워지는 밤 불안하지 않겠어요? 짐승 소리가 나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낙이 타고 어떻게 가는 사람들을 살짝 만나면 저게 도적된지 상인인지 걱정되지 않겠어요? 불안하죠. 이게 맞냐? 매번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하지? 하루를 멀다 하고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계속 바뀌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는 걸어 다니면서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나의 내면이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와 셀 모임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상황, 나의 경험,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부담을 넘어서서 빌립처럼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사로 가는 광야길을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멘탈을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한치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경쟁이 심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을 잡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고 라는 말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멘탈을 붙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멘탈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 멘탈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빌립이 힘들게 가사의 광야길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오늘 27절과 28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그 전까지는 특별한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에 이티오피아 여왕의 국가 살림을 맡은 고위관리죠. 거기서 네시라 그래요.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높은 고위 관리가 수레를 타고 가니까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주 여러 많은 사람들의 수레를 타고 가는 무리를 봤겠죠. 그런데 이디오피아는 유대인들과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인종이 다른, 피부색이 다른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당시 이 시기에 이디오피아는 굉장히 크고 아프리카에서 부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국가 살림을 맡은 네시라면 모든 부와 권력을 쥔 그런 굉장한 사람입니다. 오늘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기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는 거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들이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그 수레를 봤는데 딱 그제서야 성령께서 그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라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또 수레에 가까이 갔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 건넨다고 쉽게 그 고위 관리와 대화가 진행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고위 관리니까 먼저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당신 주인과 대화를 좀 나누고 싶으니까 좀 연결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제. 시츄에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다른 나라의 아프리카의 그런 관리와 1년에 사람들이 가는데 유대인 하나 가가지고 생판 처음 보는데 가서 이야기한다는 게 쉽겠어요? 또 그 말 하나 듣고 어떤 위험을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퇴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연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자꾸 부담을 주시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이티오피아 고위 관리 네시와 빌립이 대화를 나누게 되고 결정적으로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유명한 본문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빌립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전도 선교는 바울처럼 막 다른 대륙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나 막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계획하거나 평생을 선교를 위해서 드린 비전이나 거창한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환경을 몰아가라 가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러고 대화하라 그래서 간 단순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빌립의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그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이 아프리카 대륙에 전해지는 위대한 선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놀랍죠? 이 단순한 순종과 일상적인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빌립을 통해 아프리카로 보내셨어요. 여기에 가사의 광야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아무래도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좀 관계를 맺어보니까 그래요.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몇 번 만나고 연결되고 좀 소통을 해보면 뭔가가 있어야 관계를 시작하지, 처음 보는 사람, 게다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냥 부담스러워합니다. 대화를 안 해요. 마음을 닫지. 근데 어떤 면에서 빌립도 그렇습니다. 더 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빌립은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류를 안 했습니다. 배타적으로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살면서 이방인들과 소통해 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흑인종, 아프리카 사람과 거기 고위 관리랑 어떻게 교류를 해본 적은 더더욱 더 없었을 거예요. 그 이전까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먼저 이 빌립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사람과 관계 맺는 것까지 수로로 가까이 가라 그러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빌립 마음속에 몰아붙이시고 이끌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그 길, 그 만남에 대해서 빌립이 순종해서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그 손을 먼저 뻗치고 대화를 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과 완전 패턴이 다른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의 선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9장 이후로 이 바울의 선교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전략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선교사로 특별하게 세우시고 또 바울이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유럽, 터키까지 계속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까지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선교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어설픕니다.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무계획적이고 일상적인 선교입니다. 하나님만 정말 계획하시고 빌립은 그냥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아프리카 선교의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어가지고 쫓겨다니는 판국에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사의 광야길로 빌립의 환경을 몰아가시고 거기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큰 수레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항을 하나님이 다 연결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도 가게 했고 사람들도 만나게 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다가가라고까지 말씀하셨고 한마디로 빌립을 그 환경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직장에 그 세미나에 그 수련회에 그 단기 선교에 그냥 몰려서든지 우연히 있었든지 강요해서든지 그냥 내가 거기 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근데 거기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처음 겪게 되는 환경이지만 희한하게 또 큐티를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셔서 평상시 내 모습과 다르게 거기서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대화하고 내가 먼저 가서 들어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돌아와 보니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저 좀 과하게 이야기했나요? 저 다시 한 번 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행전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바울의 길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신도 빌립의 선교가 훨씬 더 일상적이고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내가 외국어도 못하는데 무슨 다른 나라 사람과 교제를 하고 전도를 합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디오피아 왕궁의 고위 관리 같은 그런 그 정도의 인맥을 만들려고 만들 수 있습니까? 동사무소 최고 윗선도 내가 인맥으로 못 만드는 판국인데 내 한번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야 하고 직장에서 나하고 안 맞고 셀에서 나하고 안 맞는 그런 사람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나의 캐릭터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빌립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몰아놓은 그 환경이 내한테 힘들고 부대끼긴 하지만 꾸역꾸역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수는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것이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대화하고 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거 평생 계속 하라는 것도 아닌데 빌립이 계속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셀이나 교회에서 선교 가자, 수련회 가자, 모임하자, 파티하자 광고하면 다 마음에 듭니까? 목사님 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목사니까 내가 광고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또 안 가려고 했다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광고 듣고 또 같이 가고 후원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일상에서 섬기고 살 수 있다면 따라합시다. 나도 빌립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선교 그래서 이 빌립을 보면서 너무 우리와 거리가 먼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앞장서서 바울 할 테니까 여러분은 빌립처럼만 하세요. 빌립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상의 요청에 순종하고 응답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도 이루시고 이런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인맥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언젠가 박진영 씨가 그랬잖아요. 요즘 인맥 중요하다 그러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인맥 하려고 한다고 특별히 되는 것도 없더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내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인맥 그러다가 나중에 엮여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인맥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관심과 사랑을 드러내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선교가 제가 평범하고 일상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빌립의 전도 방법도 심플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의 전도 방법 선교는 굉장히 부담되는데 빌립은 심플해요. 오늘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내시가 내가 읽긴 하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수레 위에 올라와서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일상적입니까? 근데 오늘 이거는 단순히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쉽고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게 무조건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이디오피아에서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오는 거 왕복하려면 아무리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 사람이 국가의 주요 인물인데 이 정도 시간을 비우고 단순히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면 그만큼 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알고 싶고 목이 마르다는 증거예요. 거기다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까지 가장 이사야가 제일 어렵잖아요. 제가 아직도 이사야 설교 안 하잖아요.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방인이 그 어려운 이사를 읽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이해해봤자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빌립이 뭡니까? 그거를 딱 간파한 거예요. 딱 보고. 빌립이 어떻게 해요? 상대의 영적인 결핍과 궁금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만한 중요한 전도의 어떤 포커스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빌립이 처음부터 성경, 예수, 교회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읽는데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필요, 결핍,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한계로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예수, 교회, 복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요, 내 삶에 결핍이나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내가 내 전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내가 뭐 하나님을 애써 찾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이 인간의 결핍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성공했냐 그것만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것, 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육체적인 것, 관계적인 것, 물질, 삶의 의미 등 인간 삶의 모든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결핍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부족함과 결핍,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한계에 직면했을 때 우린 단순히 실패라고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실패와 좌절, 어떤 배고픔과 가난, 어떤 상실과 외로움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결핍과 상실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빌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가 뭡니까? 상대를 무조건 처음부터 전도하려는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그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먼저 예수, 먼저 교회가 아니라 먼저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결핍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도와주다 보면 언젠가 그들이 먼저 입을 열어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물어올 때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잖아요. 저도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과 만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빨을 악물고 예수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2년, 3년 동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래요. 왜 목사님은 이야기 안 하냐고. 당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 이야기 하면 나를 꼬드겨 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려고 나하고 모임을 하고 나하고 일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맞다고. 여러분, 대부분의 믿지 않는 신자들은요, 불신자들은요, 성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기 시작하면 마음에 좋기는 해. 그런데 또 한쪽 편에 저 사람이 나를 꼬드겨 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겠지.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낼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가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 복음, 교회를 강요하게 되면 그럼 그렇지 결국은 나를 꼬드겨서 데려가려고 이렇게 만났네. 이제 본색 드러냈네.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빌립의 이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전도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을 연결하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건요, 바울처럼 전도의 은사가 특별하게 있는 분이나 가능해요. 제가 부목사 때 모시고 계셨던 담임 목사님은 늘 전도 못한다고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생판 그냥 불신자를 완전 그냥 설득해서 전도하는 건 결코 일반인들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요, 감으로 치면 설익은 감을 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지 않은,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깊이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익은 감을 따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시가 그랬습니다. 그 전에 뭔가 이 빌립이 사전 설득 작업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노곤노곤하게 만들어 놓고 준비시켰고 빌립은 가서 대화하고 따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설득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복음 안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전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때가 되지 않았거나 우리가 시기를 너무 앞당겨서 말했기 때문에 서리거서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무신 분들 계시고,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 왜 한 줄 아세요? 간혹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을 보면 셀원들과 리더들과 목회자들은 그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애도 쓰지 않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 4시가 뭐라 그래요? 자기 혼자 아무리 열심히 있었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냐고요. 오늘 여러분 가족들 중에 주변에 그렇게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그들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애쓰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이 익질 않아서요. 그 감 익은지 안 익은지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전할 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먼저 성경을 소개하고 성경 공부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딱 수레 위로 올라가니까 4시가 본인이 성경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을 물어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4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딱 심플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가 물은 게 뭡니까? 내가 읽고 있는 이사야에 나오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관심과 궁금증 때문에 그 머나먼 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까지 온 사람입니다. 4시의 그 질문에 대해서 빌립은 뭐예요? 자신이 믿고 알고 경험한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4시가 마음에 확신을 얻고 곧바로 수레에 내려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소개받은 사람이 먼저, 오늘 보니까 4시가 내려서 세례받자는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렇게 수많은 세월의 노력을 들여서 진리를 알려고 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한 사람 빌립의 전도와 간증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본인이 설득해서 세례까지 받았던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멋지게 이 전도하는 철학적 전도가 나오고 또 빌립보 광장에서 너무나 대중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너무나 멋지고 깊이 있는 전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화려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빌립이 하는 전도에는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뭐예요? 한 줄만 딱 있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심플해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부담 가지고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간혹 어떤 신학자들은 복음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이야기해. 들을수록 더 나도 헷갈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심플해요. 그거를 내가 경험한 고백을 넣어서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 속에는 단순해야 된다. 내 지식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믿지도 않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면서 신학자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박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화이트헤드 박사가 세계적인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도시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출석해. 근데 그것을 본 그게 목사님이 너무 흥분한 거야. 근데 이 화이트헤드 박사가 오고 난 뒤부터 이 목사님의 설교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야. 제가 박사 공부할 때 설교 어려워진 것처럼 하여튼 설교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성경보다 철학 이야기, 과학 이론 이야기를 점점 더 많이 하니까 성도들도 힘들어했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거기 목사님이 성도가 된 화이트헤드 박사님을 불렀대. 당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나의 어떤 설교에 가장 감동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화이트헤드 박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당신의 설교에는 감동을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했대요. 화이트헤드가 눈 오는 어느 날 구덩이에 빠져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정말 발버둥 치는 할머니를 구해줬대요. 그 할머니가 그 구덩이에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더 구해줬는데도 그 할머니 얼굴이 너무 평화롭고 기뻐하고 있더래. 그래서 물어봤대요. 할머니, 지금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고 기쁜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랬대요. 내가 죽으면 더 빨리 천국 가니까 그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때 그 말을 듣고 화이트헤드 박사가 충격에 빠졌대요. 도대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이룬 내 안에는 평안이 없는데 저 할머니 얼굴에 있는 저 마음이 있는 평화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교회에 왔다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빌립식 전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우리 모두 안에는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 뒤부터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은요, 그 자체 성격이 멈출 수 없는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저절로 역사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그냥 우리 수준에서 우리 상황에서 드러내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그 멈출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예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